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앞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반갑게 웃는 얼굴로 서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저 교회의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막 한번 이렇게 씩 웃어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마스크를 썼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서로가 웃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웃으시면서 교회에 들어오시고, 또 힘들어도 웃음을 일부러 내시면서 하다 보면 서로가 또한 기뻐지니까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미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미쁘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해서 미쁘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미쁘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주님의 이름이 뭐다?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요즘 우리 수요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 이사야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력한 군대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수행하시며 이루시되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호칭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처럼 능력도 있고 강하신 분이시지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어떤 분이다? 미쁘신 여호와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새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정말 많은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또 사랑하실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경멸하고 또 주님을 업신여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또 혹은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내 뜻대로 막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제가 참 많은 부분에서 회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하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 주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을 사이에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집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과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어요. 제사장된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삶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었고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항상 중심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 앞에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여러분 큰 겁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읽은 이 내용들은 주님께서 먼저 책망하시는 내용이 누구를 가리켜 책망하고 있느냐?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주님을 마땅히 섬기고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주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경멸한다. 여러분, 경멸한다 뜻을 아십니까? 경멸한다는 업신여기고 깔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업신여기고 깔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는도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경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봐볼까? 라고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특징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재밌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어떻게 경멸했는지 내가 다 하나하나 얘기해 주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율법을 보면요, 여러분, 레위기라든지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고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물을 태워서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제물을 갖고 올 때 하나님께서 갖고 오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병든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만군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분께 갖고 올 때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도 없는 그런 병들고 흠 있는 것들 주님께 갖고 와서 바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주님께 갖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들이 어떤 제물입니까? 병든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백성들이 그런 걸 갖고 오면 율법에 따라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 제대로 걸 갖고 오십시오 하고 제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됐어, 됐지 뭐.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진설대 위에 진설병, 떡을 올려놓게 되는데 이 떡을 가장 좋은 것, 율법에 따라서 제정된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떡을 제사장들이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드렸다. 더러운 떡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곰팡이 핀 떡. 곰팡이가 핀 겁니다. 그건 뭡니까?
신선하지가 않은 거고 상한 거지요. 그런 것을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님의 그 진설병으로 갖다 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경멸 여기고 업신여겼다는 겁니까? 또 한편으로 다른 해석은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떡을 그냥 구별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더럽다. 더럽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떡일 수도 있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떡을 세상에 하나님께 또 그 바치려고 거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상에 아무거나 올려도 돼. 그냥 올려놔. 형식만 갖춰. 그 말은 여호와를 경멸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 여겼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겼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제사장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는 겁니다. 아유 뭐 이거 병든 거 뭐 저는 거 온전치 못한 거 가져갔더니 뭐 다 괜찮다는데 뭐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뭐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유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대충 그냥 형식만 갖춰 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면서 복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나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9절과 10절에 내가 너희들의 그런 제사를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세상에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의 신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러면서 본문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업신여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대충 섬겨도 될 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병든 거 저런 거 온전치 못한 거 갖고 와서 그냥 제물로 대충 형식만 갖춰 드려서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실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괴롭고 속이 힘들었으면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도 주님을 경멸 여기고 있는데 그게 통하겠냐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네 번 계속 반복하면서 절절마다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쉽게 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럼 이렇게까지 타락의 길로 걸어올 수 있었는가? 우리 의아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혹은 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과 뛰어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바하사 즉 페르시아 왕국에 넘겨줍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일부 신실한 백성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주님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국가를 이렇게 세우자,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신앙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마리아 토착 세력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에 이들이 다 쓰임받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다 전쟁에 지고 폐허가 된 겁니다. 근데 그곳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건 먹고 살기도 힘든 환경이고 막상 잘 집도 없고 적들은 쳐들어와 가지고 방해 공작을 펴면서 못 짓게 만들고,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일들을 이뤄냈다고.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후손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제2 성전이 다 지어진 건데 그거 다 져주고 나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계속 예언이 나오지만 메시아를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 모든 걸 다 이뤄내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지라고는 그 열망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과거 출애굽 시대에 이제 그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 이런 놀라운 체험과 신비를 그들이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그 수고하고 애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확 보이게 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지금으로 하면 교회, 아유 가서 뭐하냐, 냉수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하냐, 메시아 보내는 약속했고 약속도 안 지키시는 주님 뭐하러 믿냐, 우리가 이렇게 애써가며 힘들게 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와 함께 이렇게 짓고 우리 또 그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있느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어떤 환경이었느냐, 바사 제국의 통제력이 여러분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다시 겨우 일으켜놨는데 주변국들을 자꾸 침범해보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잦은 싸움들을 휘말리고 하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고달픈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뭄도 오고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의 면모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바사에 속한 식민지국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정치적으로 자유함이 없죠. 바사의 뜻을 따라 그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따르고, 삶이 살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한마디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잘 섬기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인간적으로는 그래 힘드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거보다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건 여러분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다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하물며 식민지 생활을 한다는 것도 쉽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성전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주를 향한 냉소적인 마음과 주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삶을 자꾸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다 보면 어떤 걱정거리와 문제거리만 자꾸 바라보다 보면 신앙이 병든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현실을 안 바라봅니까? 바라보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자꾸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런 모습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목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땅에 떨어진 때가 요즘입니다. 요즘 때. 왜일까요? 타락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든 말든 그게 형식만 갖추면 됐고, 자기 배불리기에 바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그런 제사장들, 목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냐고. 타락한 성도들, 이유로 말할 것도 없죠.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적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에너지난의 위기, 환경의 오염, 요즘처럼 심각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로 살기 힘든 시대예요. 모든 물질적인 풍요는 다 구가한다고 하지만 정말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웃교회 동료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비전교회다 보니까 다 자립을 못하는 교회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분들은 교회들이 다 돈 많은 줄 알더라고요. 목사들이 다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90%가 대부분 넘는 교회들이, 여러분 90%? 절반 다 이상이 넘는 교회들이 다 미자립 교회예요, 여러분. 힘든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삶의 일터로 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할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민된 소리가 뭐냐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드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힘들어서 안 돼.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겨우겨우 준비해야 하는데 일이 있어 토요일까지 나가버리면 예배 준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고민인 거예요. 나의 본분은 목사인데 생활고 때문에 일하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하자니 교회에 사람이 넣고 교회 월세는 나가야 되고 처자식구는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 보고 가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돼. 야,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구나. 사람들은 일본 목사를 보면서 목사들을 다 싸잡아 욕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도님들의 삶을 못 쉽겠습니까? 코로나를 맞으면서 여러분 문 닫은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게가. 제가 가끔 이렇게 운동하러 걸어 다니면서 상가들을 보고 하면 여러분 문 닫은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그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까? 그러다 보면 어려운 현실과 자꾸 생활만 바라보다 보면 믿음이 병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병들기 시작할 때 그걸 빨리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우리 믿음과 신앙을 다잡지 않으면 이 말라기 시대에 그 거룩한 백성들의 후손인 이들처럼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에만 있는 말씀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나 성경 10번 읽었어요, 1년에 나 백독했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야지. 그런데 그런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말씀 지식을 막 갖고 있다고 자랑한 거, 여러분 교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 암송하는 성도님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온갖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물론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면서 그냥 말씀만 했다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들, 진짜 위험합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 말하면 다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먹지를 않아. 나도 신학 배웠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조그마한 지식 갖고 교만한 거죠. 기본 기도 안 돼 있는데 지식만 쌓여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와서도 성도님들이 아유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됐지 뭘 자꾸 이렇게 목소리 뭐 헌금하라 그러냐, 11조하라 그러냐, 교회가 이렇게 헌금 봉투 종류가 많으면 되냐, 그냥 감사헌금만 하면 되고 주일헌금만 하면 됐지, 교회가 돈만 밝힌다 11조 내라고 왜 그러냐, 뭘 이렇게 뭐 작정헌금 감사헌금 뭘 다 내라 그러냐.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드려보세요. 여러분 직접 대놓고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말라기에 백들 잘못 대놓고 말씀해 보시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내가 받는 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야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과 사람에 따라 나 힘들다고 주님께 불평불만하면 믿음이 병드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꿋꿋하게 미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고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봐라.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해? 그럼 내가 주겠니? 안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귀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신실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실 복은 또 따로 있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주를 향해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만나면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야 나도 네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뭔가 궁금증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어도 목사님들의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없어. 왜? 믿음이 없다고 할 테니까. 근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창피한 것도 있고 말도 못하고. 신앙은 여러분 우리 저기 표에도 항상 붙어있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다른 거 막 하면서 겉모습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탄탄히 말씀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서 있고 말씀을 살면서 행하는 기본적인 삶들이 될 때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여러분 자리들이 마련되어져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 기본이. 그 김종민인가요? 코요태 있던 김종민 아시죠? 네, 김종민이 춤 연습을 처음 배우는데 유명한 댄스 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팀에서 한 동작만 계속 기분기만 가리키는 거예요. 기분기 한 동작만 10시간이고 몇 시간을 한 동작만 계속. 생각해보세요. 한 동작만 계속 10시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김종민이 그걸 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걸 하고 나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지니까 다른 고차원적인 움직임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삶에 이렇게 힘듦을 주십니까? 왜 이런 훈련과 환경을 주십니까? 묻고 따지기보다는 주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나를 주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따라가는데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능력 주셔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 바라서게 하옵소서. 복받는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기뻐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삶이 풀어주세요. 집 넓혀주세요. 차 바꿔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또 목소리가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저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잘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